우리 성도님들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자랑이라고 하는 것을 한 번도 안 해보신 분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렇죠? 아마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자랑들은 한 번이라도 한번 해보셨을 거예요. 자, 얼마 전에요. 여기 미사리에 사는 주민분들하고 저기 설악면에 사시는, 설악면인데 제 면 그 안쪽 어디신 것 같아요. 사는 주민분들하고 함께 모여서 식사를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식사 중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찌어찌하여서 자랑이 시작이 됐는데, 아니 어른들이 모여서 한다고 하는 자랑이 고작 우리는, 저랑 면에 사시는 분이 먼저 자랑하신 거예요. 우리는 배달의 민똑 배달의 그 어플이잖아요. 그걸로 배달이 됩니다 라고 자랑을 한 거예요. 미사리는 배달이 안 되거든요. 아니 그 고작 어른들이 모여서 자랑하시는데 설악면에 사시는 분이 우리는 그 배달이 된다고 자랑을 하는 거예요. 저는요, 이 미사리 배달하려면요, 배달비 15,000원이 추가된다는 사실을 그때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처음 알았습니다. 이야. 자, 그런데 이처럼 배달 앱 주문이 공짜로 되지 않는 미사리에 사는 주민이 그 자랑을 듣더니 안 되겠던지 회심의 공격을 날립니다. 우리는 베스킨라빈스도 있고요, 던킨도너츠도 있고요, 엔젤리너스 커피 전문점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다 어디 있죠? 휴게소 올라가면 있어요. 자, 여기서 그 휴게소 쭉 올라가면은 그 휴게소에 있는 가게들이 전부 다 사용이 가능하죠. 야, 참 세상에 이렇게요. 여러분 자랑은요, 나이가 많든 적든 성숙한 어른이든 세상 물정을 모를 것 같은 어린아이든 간에 누구나 다 합니다. 누구나 다 해요. 자, 그런데 놀랍게도요, 세대를 넘어서 공통적으로 그 자랑함 속에서 발견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자랑이 적당한 선에서 그칠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 과열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 과열의 결과가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 따끈따끈한 거예요. 그 저기 지난 주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과열이 되면. 적당히 자랑하면 괜찮은데 과열이 되면 꼭 도를 넘게 됩니다. 그래서 자랑이 난무하는 곳에는요, 꼭 그 뒤끝이 좋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승자와 패자가 갈리는데, 승자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제일 잘났네. 자기 만족으로 기뻐하죠. 근데 누가 거기 심판은 없어요. 여기가 승, 여기가 패, 이런 건 없어요. 근데 은연중에 자기 마음속에 부럽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면 뭐라고요? 부러워하면 뭐라고요? 지는 거다라는 말이 괜히 나온 말이 아니에요. 그 상황 속에서 부럽다라고 생각하면 지는 건데, 꼭 그렇게 되면 어떡합니까? 부럽다로 끝나지 않아요. 팔불출이네, 꼴불견이네 라고 꼭 흉을 보는 일까지 연결이 되더라고요. 자, 여러분, 왜 이러한 공통점이 발견이 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아까도 제가 잠깐만 언급드렸던 것처럼 자랑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욕망에서 그리고 출발한 것이고, 그 욕망을 충족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충족될 때에 하고 어깨가 으쓱해지는 거고, 반대로 그것이 충족되지 않을 때에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자랑을 성공하면은요, 자기 만족이 넘쳐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이 정도쯤이면 내가 자랑할 만하지 했는데, 아니 내 자랑을 듣더니 나랑 같이 있던 그분이 더 큰 걸로 자랑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졌다라고 생각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괴감이 들어요. 상실감이 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승리했을 때에 내가 느끼는 이 자부심과 실패했을 때에 느끼는 이 자괴감은 그 뿌리가 하나입니다. 하나의 뿌리에 머리가 두 개일 뿐인 것이에요. 성공하나 실패하나 그 뿌리는 하나인데, 그 뿌리는 바로 자기 사랑입니다. 자기중심적인 신앙생활에는 이처럼 반드시 교만이 함께 동반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공격당하는 하나님의 자녀.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사도 바울의 계속되는 변론과 눈물의 이 호소하는 편지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 안에는 여전히 바울을 향해서 공격하는, 이 바울을 향해서 그는 사도가 아니다, 바울의 사도권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의 마지막을 자신의 사도권에 대한 변호로서 이 서신을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자, 바울이 비판자들의 뭐라고 주장하는가를 봤더니, 자, 바울의 편지를 보면 무게감이 있다. 이 말에 뭔가 무게감이 있어서 들을만하다. 그리고 힘이 있다. 하지만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직접 만나서 대보고 대화를 나눠보면, 아이고 세상에 그냥 약골이야. 비리비리해. 아니, 그리고 설교자라고 하는 사람이 뭐 이렇게 말을 못해? 즉 바울이 세간에 알려진 바와 실제와는 다르다라고 비판했던 것입니다. 그것도 바울이 못났다라고 깎아내리면서 그렇게 비판했습니다. 자, 이처럼 상대방을 향해서 깎아내리고 비판하는 것은 세상의 성공의 방식입니다.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배웁니까? 1등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2등을 밟고 올라가야 내가 1등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세상적인 원리이고 세상적인 성공의 원리인 것입니다. 나는 너보다 더 잘났다라고 하는 자랑의 방식도 자기 성경에 위배되는 자기중심과 자기 사랑의 정신에서 출발한 것이고, 너는 나보다 더 못났다라고 하는 비난의 방식 또한 성경에 위배되는 자기 사랑에서 출발된 잘못된 것입니다. 오히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신보다 남을 더 높게 여기고, 자신보다 남을 더 좋게 여기고 훌륭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런 말씀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가 발생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고린도 교회는요, 당시 이 고대 헬라의 주요 도시였습니다. 아주 큰 도시였어요. 거점 도시였습니다. 또한 로마 식민지 시대에 아가야 지방이라고 하는 그곳의 수도였을 만큼 큰 도시였습니다. 수도만 해도 큰 도시일 텐데, 여러분 서울 대한민국의 수도입니다. 특별시라고 부르죠. 그것만도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몰려 사는데 또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오늘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부산과 같이 활발한 해외 무역이 이루어지는 도시였습니다. 자, 그러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든 큰 도시를 이루었겠습니까? 에게해와 아드리해 해안의 좁은 해협상 아주 전략적으로 좋은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엄청난 무역량을 자랑했던 매우 큰 무역과 상업이 발달한 아주 큰 도시였습니다. 자,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 살았어요. 단순히 많다, 숫자적으로 많다는 개념이 아니라 여러 인종들이 함께 몰려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많은 족속의 수만큼이나 우상의 숫자 또한 어마어마하게 많았어요. 이 바울 시대 때의 고린도 도시의 인구를 추산을 해봤더니 약 70만 명이 그 도시 안에 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세요? 70만 명 중에 인구 중에 3분의 2가 다 노예였습니다. 어마어마하죠. 노예의 숫자가 정말 어마어마했습니다. 이 세계적인 중심지는 상업, 오락, 악, 그리고 부패로 번성했습니다. 쾌락을 추구했던 쾌락 추구자들은 휴일이 되기만 하면 평상시에는 도덕적인 삶을 고상하게 살아가면서 휴일만 되면 그 고상했던 옷을 다 벗어 던지고 돈을 쓰기 위해서 고린도로 다 몰려들었어요.
도시 안에는 사원과 사당이 가득했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가장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었던 곳, 가장 도드라진 곳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사랑의 여신이라고 불렸던 아프로디테의 신전이었습니다. 왜냐? 이 신전에 가면은요, 이 숭배자들이 이 신전 안에 있었던 신전의 창기들, 1000명이나 되는 신전 창기들을 이용을 했어요. 거기서 매음 행위를 한 것입니다. 마음대로 이용을 했습니다. 이처럼 당시 고린도는 아주 도가 지나칠 정도로 악이 성행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말이 나왔냐면 고린도인처럼 행동함이라고 하는 말이 당시에 나왔어요. 여러분, 이 시대에도 그런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누구처럼 행동한다 라는 말이 의미하는 바들이 있어요. 자, 고린도인처럼 행동한다라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단어가 코린티마조이, 코린티아 조마이라고 하는 단어가 생겨날 정도였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 이 단어는 방탕과 매춘을 상징하는 말이 되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린도 사람들, 아이고 더러운 도시, 그 환락의 도시, 악이 성행하는 도시라고 아주 상징적으로 나타냈던 것이 바로 고린도이고, 그 고린도 안에 고린도 교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본받는다 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지금 화면상 첫 번째 줄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본받는다, 이 본받는다라는 단어에 대해서 함께 잠깐 한번 살펴볼까요? 자, 우리 성도님들 옛날에 다 뽑기 다 해보셨죠? 네. 설탕에다가 소다를 넣고 살살살살살 돌리면 부글부글 끓다가 어떻게 됩니까? 그거를 막 녹여서 탁 하고 저기 엎어놓은 다음에 누르개로 쫙 누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아저씨가 어떻게 해줘요? 꾹 눌러줍니다. 뭘로? 어떤 거는 별 모양, 어떤 거는 동그라미, 삼각형. 우산은 참 어렵더라고요. 우산 모양도 있었어요. 다. 그 왜 눌러줍니까? 깨뜨리지 말고 그대로 모양을 잘 따면 어떻게 해요? 하나 더, 한 번 더. 요거 하려고 그냥 안 깨지려고 그냥 막 이렇게 땄는데, 여러분, 그때에 별 모양을 가진 모양을 찍으면 무슨 모양이 나와요? 별 모양. 동그라미 이 문양으로 된 틀을 가지고서 꾹 찍어내면 무슨 모양이 나와요? 동그라미. 우산 모양의 틀을 가지고 누르면 우산 모양이 나와요. 왜요? 그 틀 그대로 찍어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이 세대를 본받는다라고 할 때 그 본받는다는 단어의 의미가 바로 이렇게 틀을 가지고 찍어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악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저와 여러분들은 이 악한 시대의 악한 틀에 의해서 찍혀낸 문화와 교육과 또 사회와 생활 방식을 어떻게 해요? 우리가 먹고 마시며 그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가리켜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시대의 아들과 딸입니다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시대의 아들과 딸이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그 계중에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산다고 하면서도 그토록 수없이 많은 문제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발생했던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랬고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복음에 대한 이러한 방해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요, 2차 전도 여행 시에 하나님의 은혜로 고린도 지역 안에 고린도 교회를 세울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를 주로 믿고 시인하는 믿음의 백성들로 구성된 교회였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 안에는요, 분쟁, 근친상간, 성적 부도덕으로 대표되는 교회 안에 무질서한 문제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어려운 문제들이 있었다라는 것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그들이 살았던 그 시대, 악한 시대에 시대 정신을 뛰어넘지 못하는
시대의 아들들과 딸들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들이 몸담고 있던 이 악한 도시의 악과 부패함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오염시켰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이 시대의 아들들과 딸들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발견되는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방식, 세상적인 판단이 교회 안에서도 발견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적인 방식대로 사고하고 행동하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의 질서들을 내 생각과 내 언어와 내 삶 속에도 흐르도록 말씀에 순종하고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할 우리들이 이 세상적인 사고와 방식들을 교회 안에서도 똑같이 적용하고 주장한다면 결국은 교회의 질서를 무질서하게 깨뜨리고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23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여러분 이 말씀이 해석하기, 바라보기에 따라 굉장히 다르게 해석이 됩니다. 근데 여기 포인트는요, 다수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다수는 나쁜 것이다, 다수결을 하지 마라, 이게 아니라 그 다수를 따라서 악을 행하지 말고 다수를 따라서 부당한 증언을, 악한 증언을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분명한 것은 다수결의 원칙이 통용되는 곳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광이 통용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질서가 하수와 같이 편만하게 흐르는 곳이 교회인 것입니다. 다수가 옳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그 다수의 방식으로 악을 행하지 말고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라는 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도리어 우리는 우리의 가정과 이웃 그리고 직장과 학교 사회에서 믿음의 원리와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도록 나타나는 믿음의 순종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두 번째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자랑하는 복된 인생.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이와 같이 세상으로부터 이와 같은 공격을 받아요. 그러나 진정한 복된 인생은 어떤 인생인가? 주 안에서 자랑하는 인생이야말로 진정으로 복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영적인 원리를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며 살지 않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우리는 반드시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해서 우리의 믿음이 좋다라고 자타가 공인을 내가 스스로 공인하고 혹은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공인한다 하더라도 내가 주님 안에서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반드시 자기 중심적인 삶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왜요? 사랑이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타인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나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것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아무도 없는데 자기 혼자서 자랑하는 사람 보셨습니까? 그런 사람 없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자랑하는 일이 벌어지죠. 자, 그런데 오늘 바울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 안에서 자랑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은요, 자기 피하리라고 해서요, 피할 것은 피하고 알릴 것은 알려라 라는 식으로 이 무한 경쟁의 사회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 그것이 지혜로운 처세술이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나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진정한 지혜로운 처세술인 줄 믿습니다. 자랑할 것이 많은 인생은 복된 인생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그 모든 자랑하는 자랑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귀결될 때에 진짜로 진정으로 복된 인생인 것인 줄 믿습니다. 주 안에서 자랑하지 않고요, 이 시대의 정신을 따라서 자랑하는 자는요, 자랑으로 흥하다가 결국은 그 자랑으로 망하는 것을 봅니다. 타인에게 인정받고 싶은 나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그 자랑은 나보다 못났네 라고 판단이 되는 그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얼마나 내 입에 침을 튀겨가면서 자랑하면서 내가 우쭐해지는지 몰라요. 하지만 반대로 나보다 더 잘난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그런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비교의식이 막 발동을 합니다. 그리고 괴로워해요. 비교하면서.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채워지지 않는 자신의 그 욕망과 욕심을 더 키워나감으로써 인생의 고통의 쳇바퀴를 돌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한 대학생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대학생이 형편상 군대를 갔다 온 후에 학교를 휴학을 하고 아르바이트를 시작을 했어요. 자, 그런데 어느 날 두 명의 여자 손님들이 이렇게 이 학생이 일하는 이 카페에 와서 차를 마시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연히 이 두 손님이 하는 대화를 이 알바생이 듣게 된 것입니다. 듣고 보니 이 두 분 다 아들이 있는데 청년인 아들이 있는데 이 두 분 다 각각 아들들을 뭐 미국으로 또 어디 어느 외국으로 유학을 보냈어요. 그래서 아줌마들이 하는 얘기가 유학 간 아들 이야기, 뭐 골프장 다니는 이야기, 남편 차 자랑, 집 자랑, 남편 뭐 재력 자랑, 결국은 다 자기들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 더 잘난 애를 자랑하셨지만 결국은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훨씬 더 부자다라고 하는 것을 자랑하고, 우리 아들은 아이고 부모 잘 만나서 고생도 안 하고 이제 그런 자랑을 하다가 또 아들을 타박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또 이야기가 귀결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 이야기를 다 듣고 있던 이 청년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야, 저 아줌마들 아들들은 참 좋겠네. 부모도 잘 만나서 고생도 안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좋겠구나. 부럽다. 근데 부럽다라고 딱 마음을 먹는 순간 바로 그 다음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탁 덜컥하고 자기 마음을 탁 잡은 거예요. 그런데 나는 이 말이 자신의 마음을 탁 잡은 거예요. 이게 바로 문제였어요. 그런데 나는 하고 비교를 하게 되니까 자신의 처지가 갑자기 한심해지고 불쌍해지고 환경을 원망하고 부모님을 원망하게 되었어요. 좋은 아르바이트 자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던 그 마음이 갑자기 그 감사의 마음이 사라지고요, 불평의 마음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이 아르바이트 자리를 알기 이전에 좋은 직장과 좋은 기술을 가르쳐 줄 테니까 너 나만 따라와 했던 직장의 선배가 있었는데도 그걸 고사하고, 아닙니다 선배님, 저는요 아유 감사해요, 근데요 저는 기술을 배우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 저는 하나님이 저를 목회자로 부르셔서 이 소명의 길을 가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길이 아니라 믿음의 길을 가려고 하니까 정말 고맙습니다 선배님. 그 기술은 제가 두고두고 그 마음만 감사히 받겠습니다. 이렇게 고사하고 이 믿음의 길을 걸어서 그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길로 가려고 했던 그 믿음의 청년이 아니 이제는 덜컥하니, 그런데 나는 하고 불평과 원망과 여러 가지 어려운 마음들이 그 마음에 가득하고, 그리고 그 자신의 마음에 가득하던 그 소명에 대한, 하나님의 소명에 대한 감사의 마음과 자긍심이 충만하던 그 마음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한없이 초라해 보이는 비루한 마음으로 가득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주 안에서 자랑하지 않을 때에 그 세상적인 자랑이 불러오는 죄의 영향력이 이렇게 주변으로 퍼져나가고 오염시킨다는 것을 잘 나타내 보이는 거예요. 감사를 잃어버리게 합니다. 그리고 감사를 잃어버리면 잃어버린 그 마음에 어떻게 됩니까? 기쁨도 소망도 상실이 됩니다. 기쁨도 소망도 상실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적으로는 자기 연민에 빠져요. 아이고 불쌍한. 근데 그것이 외적으로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불평과 불만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문제는 이러한 자랑들이 교회 안에도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주님 앞에 옳다 인정을 받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교회가 주님 앞에서 옳다함을 인정받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 안에요, 역사하려고 하는 이와 같은 시대의 정신을 부인하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자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기 스스로 칭찬하여 자기를 스스로 높이는 자는 결코 주님께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칭찬받을 수 없어요. 오직 주 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자랑할 때에 우리는 주님께 칭찬을 받으며 네가 옳도다라고 인정받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우리가 자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교만한 마음을 물리치는 것입니다. 교만한 마음으로는 절대로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자랑할 수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진 특권 중에 특권입니다. 겸손한 마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만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 삶 속에서 자랑하고 높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겸손해지려면, 십자가를 자랑하려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면 됩니다. 그리고 나를 가장 잘 알 수 있는 바로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앞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를 향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과 저주가 쏟아 부어진 곳이고, 동시에 더불어 그 자리에 있어야 할 나를 대신하여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 곳도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이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이 시대의 정신 본받기를 거절하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며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에 우리 장락교회가 주님께 칭찬을 받고 옳다라고 인정을 받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직장마다, 사업장마다, 이웃의 모든 공동체 안에서 동일한 성령의 은혜와 역사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